사람을 오라고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첫돌이 되었을 때, 혹은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부고로 오라고 안내를 하죠. 혹은 집을 건축했거나 또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오라고 우리는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인데 54장서부터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이사야서 54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 잠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노예 생활하던 70년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것도 고통으로 70년이 얼마나 힘든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잠시,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긍휼을 베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길게 여겨지는 70년 포로 기간은 짧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같이 살면서 저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절망할 대로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도성은 폐허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영광스러웠던 거룩한 성전도 다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목마른 인생으로 보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액센트가 있습니다. 수고하느냐.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럽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나가서 어떤 직장은 밤 아주 늦은 시간에 끝난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서 먹어요. 그런 거는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 놀라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일 일하고 남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사는데도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의 추구는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채워보고 또 저렇게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헛헛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여러 명 바꿨지만은 그래도 그 목마름이 씻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로 나오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 것처럼 목마른 자 다 오라, 그렇게 그냥 거저 나오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래 놓고 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 먹으라. 그런데 어떻게 사 먹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신 돈을 지불했으니까 사 먹긴 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사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대로, 배고픈 대로, 지친 대로, 채워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를 담고 있는 이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오라는 말을 4번 반복해서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반복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호와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물은 성경에서 때로 생명을 상징하고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부요함을,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기쁨과 풍요함을 주겠다. 그러니 와서 받아가라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쁘고 힘들고 막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죠. 바쁜데요? 바쁘니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데요?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많아서 지금 못 갑니다. 해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또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가 삶이 너무 곤고하니까, 너무 삶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런데 너무 많이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또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요, 부모한테 돈을 빼앗듯 가지고 나가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못난 아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지치고 또 버림받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그리고 들으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3절 끝에 보면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그냥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생각하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저 휘장 가운데 계신 것, 그게 마음이 좀 걸린다. 그래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친구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이 역대상 17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대적을 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만들겠다.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나는 아버지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하고 16절에서, 역대상 17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오니 그 복을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29장 28절에 그의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말일까요?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죠.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있는 확실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은혜, 다윗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이게 물을 붓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날짜가 지나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인데, 아버지가 경기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뭐 중간 이하가 돼도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아파서 이제 지각을 했어요. 근데 교실 문은 미닫이 문인데 열면 드르륵 소리가, 닫으면 또 드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지각한 학생이 문을 열고 소리를 내면서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까지 아무도 거길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선생님과, 가르치는 선생님과 흑판, 그 칠판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느냐? 2절에 보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3절에서는 영혼을 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초대하신 함께 나아갈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찾으라, 부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면 기도하라는 그 자체가 큰 복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줄 것을 예비하고 또 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어떤 자세로 기도할지를 친절하게도 설명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기도할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자라면서 그 생각이 자리 잡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티네이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나온 경험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이후에 예수 믿을 가능성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 중에서 교회 나올 가능성은 20% 미만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교회 학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그 은혜의 문이 닫혀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 인생의 이 국면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다. 성전에 가서든 어디서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침은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는데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는 이 버리는 것을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버리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죽는 것, 이게 연결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 영혼이. 우리가 버리면 새로워질 수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만나서 한순간이 두렵고 급한데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은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치유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없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또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주어지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는 응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 응답이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구도는요 이렇게 돼 있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내가 미리 정해놨어요. 어떤 응답이라는 걸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서 그대로 안 되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 영역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외우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마음에 드는 것, 안 드는 것,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고, 기도한 대로 내 삶이 열리지 않는다고 참 내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도 응답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뭘 꺾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꺾으실까요?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비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에 뭐 이게 뭐 굉장하다고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보면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거예요. 애는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또 사탕 몇 개 때문에 초콜릿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그 울 것도 아니고 어른이 볼 때는 울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부모의 그 레벨, 부모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세계가 있습니까? 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과자 한 봉지, 그게 전부인 거예요. 막 그냥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라고요,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원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문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이냐. 제롬 델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기다림의 방법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껴안으라. 현실을 껴안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고요,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안 넘어졌을 텐데, 저 장애물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힘있게 전진해 갔을 텐데, 그 장애물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껴안으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고 힘든 현실을 껴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껴안고 사는 동안에 내가 신앙을 참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세가 바르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를 기다림을 통해서 또 그 현실을 껴안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말씀의 교훈을 고난 때문에, 고난을 껴안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이 있는데 자기를 통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너 대낮부터 술 처먹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어느 날 한나는 이런 기도까지 드리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쉽게 아들을 얻었더라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쉬워요, 어려워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같은 땅을 잠시만 걸어도 힘든데 종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부정하고 저것만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또 하나님 주신 현실이라고 껴안을 때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은 빨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도 그것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가 오고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가득 깔렸어요. 비행기 기장 조종사가 비행기에 이렇게 비행기를 방향 올려가지고서는 계속 쭉 올라가는데 구름층을 만나게 될 때 구름과 부딪히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뚜뚜뚜뚜 해가는데 비행기가 흔들리고 이러다가 어떡하 되는 거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구름층을 부딪히면서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밑에는 먹구름이 있고 그 밑에는 비가 폭우로 쏟아지는데 위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런 모습,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때 있을지라도 마치 비행기 계속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 때문에 혹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가 주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교제가 잘 되든가요?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그 교제가 잘 되느냐 말이죠. 감사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끝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교제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예요. 그 힘든 현실을 껴안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기도응답은 사실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리고 좀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다림을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엎드리고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 그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손길로 내가 빚어진 사람은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면 목마른 인생을 해가라는 생수가 주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깊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